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남을 정죄하는 일에는 빠르고 내 마음의 어둠을 살피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비추고 계심을 알고 나의 수치와 죄악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빛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용서와 생명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정죄의 돌을 든 사람들. 정죄의 돌을 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만은 아니겠죠. 우리도 정죄의 돌을 들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 주위에는 그녀를 돌로 치려는 분노한 군중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하고 자문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여인일까? 아니면 손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심판하려 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둠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사본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좀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잘 보시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좋은 성경은 다 괄호가 쳐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꾸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가 쳐져 있고 밑에 주가 달려 있는데 어떤 주가 있나 하면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본문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의 핵심을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엄중함, 복음의 자비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 이것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비록 기록의 전승 과정에서 나중에 삽입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참된 복음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경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을 향하고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하여 있다. 바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요.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붙잡혀 왔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를 예수님께 그렇게 데리고 왔던 이 모든 것에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여자를 발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로 쳐라,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했던 사랑의 메시지와 모순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방향을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죄를 정당화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죄인을 정죄의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죄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고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장소를 옮겨서 성전 안에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은 앞선 간음한 여인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선언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예루살렘은 초막절 축제 중이었죠. 성전 이 여인의 뜰에는 거대한 촛불들이 켜져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인공적인 어떠한 불빛 아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짜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빛. 예수님은 어떤 빛이실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폭로하는 빛이 아닐까? 빛이 비치면 숨겨진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과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은 빛이죠.
예수님은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멸절시키기 위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의 증언이 혼자 하는 것이니까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논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답하십니다. 7장 뒷부분에 지금 그 니고데모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때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했던 그것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은 분명한 증인이 있다,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시니 두 사람이 증언하면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앞에 빛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느라고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저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적용을 합니다.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돌을 들어서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태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취해야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쉽게 정의라는 이름의 돌을 들기보다 돌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는 일이 제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숨기고 정당하고 위선을 떠는 태도를 버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 고백하고 용서받는 긍휼을 누리겠습니다. 용서가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목적지를 주신 은혜를 누렸기에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익숙한 죄를 빛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빛의 근원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사람들의 판단과 법률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빛 앞에, 빛 아래 서는 훈련, 그리고 그 빛을 따르며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